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축제의 날이죠. 부활이 얼마나 귀한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십자가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한 분이 저에게 바로 답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참 인생을 늘 허무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주 끝까지 달려가도 어디 쉴만한 곳 그런 곳이 없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삶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그분의 영혼이 피폐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로 가지고 저한테 답장을 보내왔어요. 진짜로 부활했냐고. 그래서 제가 바로 답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목회하는 것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저야말로 부활이 없다면 가장 이 세상에서 미친놈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빛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야말로 가장 미친 짓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빛나고 부활이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부활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사단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졸개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 장로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더 두려워했어요. 더 무서워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이 정말 실현될까 봐 밤도 못 자고 덜덜 떨면서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사람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날지 모르니까 군사를 총동원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경비병들이 함께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고 돌무덤 도장을 찍고 그렇게 부활을 막았습니다. 근데 부활을 그들이 막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목사를 죽이는 법, 그런 글이 떴어요. 웃자고 만들어 놓은 글인데, 목사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가? 설교 시간에 모든 교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목사가 눈을 마주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목사가 행복해서 죽어버린답니다. 근데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는 몇 분 있어갖고 내가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설교 끝난 다음에 인사할 때 목사님 손을 꽉 잡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세요. 그러면 목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옛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옛 가치관이 죽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우리의 옛 가치관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또 다른 말로는 영생을 얻었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만일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가, 또 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조현병 환자인가? 미친놈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미친놈인 거예요. 그런데 미쳤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병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민중들이 예수 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저분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좋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좋아했어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분이 뭔가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능력을 행하니까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간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고요, 모세라고 하고요, 막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말했잖아요. 그렇게 증언하려면 증언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네 말에 내가 신경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말, 너의 말에 내가 신경을 써서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페트로스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과 소통하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과 땅이 통하는 교회를 너는 앞으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미쳤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 사람 정말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같다. 엘리야 아니면 에레미야 아니면 그런 분 같다. 우리 알아보자.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대변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과 이분이 와서 열띤 토론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라고 토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예, 니고데모나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헤롯이 그 총독도 있었고 헤롯 왕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행정력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공회원이 71명인데 그 중에 유력한 지도자가 니고데모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그들의 차기 대권주자, 이런 사람이에요. 대변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유대교 지도자들의 대변인,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찾아와서 랍비여, 이 말은 선생님, 그러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언어가 랍비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우리가 존경하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존경하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자, 3절 시작. 여기에서 성경에서 진실로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동의하면 아멘, 그래, 중요한 말이 나오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온 위대한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멘 그랬는데 문맥을 보면 니고데모의 말에 동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음 하실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나를 칭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알았어요. 언제요? 올 때. 그가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낮에 오면 이제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뜨는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토론하는 거예요. 모든 여론이 집중이 되고 모든 언론이 중계방송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밤에 왔어요. 근데 요한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잘 써요. 그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밤에 왔다, 그가 말하는데 그때가 겨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밤에 온 거 보니까 영적인 수준이 깜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시작부터 너의 영적인 수준은 그냥 깜깜한 거야. 낮에, 밝은 대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대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야. 너의 행동을 보면 너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그 예화를 들었죠. 우리들이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갈 때 기도하려면 좀 쪽팔리다고.
근데 기도 안 하려면 좀 찝찝하다고. 그래서 이 찝찝함과 쪽팔림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문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눈 비비라는 거라고. 눈 비비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쪽팔림도 해결되고 찝찝함도 해결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냥 이 정도라고요. 그의 믿음의 수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행동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만큼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수준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자 시작. 사람이 늙으면, 니고데모가 더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은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산헤드린 공의원의 대변자예요. 뉴스에 나와도 자기가 쫙 더 멋있게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8개월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이 존경하며 따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자기가, 사람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여기서 거듭난다 이 말은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이해할 때가 훨씬 쉽습니다. 아누덴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again from above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특히 니고데모는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박사입니다. 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아누덴이라고 거듭난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그랬더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수준을 유치 찬란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치원생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어른 이야기하면 참 유치하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다 알면서 시비 거는 사람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토론할 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다 아는 이야기고 자기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다른 이야기 파고들면서 시비를 걸어요. 제가 그 의사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이런 사람의 병명이 있대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런 사람의 병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탁 무게를 잡고 이분의 병명은 선천성 시비 촉발 증후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시비 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삐딱하다, 성격이 삐딱하다 이 말이죠.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이분을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100분 토론 그렇게 하려다가 거듭났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 제목을 거듭났습니까? 그런데 사실 100분 토론보다 더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간증했는데 대전에서 이게 카이스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한 분이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부부가 왔는데 새로운 신자가 오면 교인들이 눈이 이만해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고 자기 어머님은 저 영등포 무슨 침례교회 권사님이시라고. 근데 저희들이 다 아는 교회예요. 권사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컸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자기는 화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서 8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대요. 독일에서 8년 동안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재정을 맡아서 재정집사로 8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 왔다. 기둥 될 사람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3주, 4주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 문제나 거듭난 문제가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죠.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 문제나 거듭남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거 어려서부터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화나서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삶부터 새로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그분이 변화되었어요. 많이 변화되어서 좋기도 하지만 지금도 저를 좋아해서 좋아요. 지금도 저를 좋아하면서 지금 벤처기업 대표이사인데 부부가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로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면, 정확히 정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만큼 많이 사용한 데가 사실은 드물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앞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again from above,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을 풀어주지 못했고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걸 못했으니까 너는 아직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어느 분이 정말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박혜석 권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겸손하시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겸손 안 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이 말 들으면. 목사한테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잘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임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또 파고 들어가면 주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물과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하늘의 영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거듭남이 없으면,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 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잊혀진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사단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무시하며 살도록 권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제일 원하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너를 도전하고 두드리는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라고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위대한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표적을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표적을 보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신앙 수준을 잘 알아야 자기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너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너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기에서 또 진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토론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도 모르지만 제자들도 몰라요. 이 말을. 이게 무슨 말일까? 언제 알아요?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목격하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AD 90년경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경험하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AD 90년에 이 편지를 썼어요. 도미티안 대제 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옛날에 니고데모와 그런 토론을 했는데 예수님 니고데모한테 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잘 들어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나는 만졌고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그 밑에 있었어요. 십자가의 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니고데모도 그때 경험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면서 3년 전에 토론했던 2년 전에 토론했던 그 토론의 내용이 이것이었구나라고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이게 신앙의 핵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내가 지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일부 하늘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땅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대제가 박해하니까 살아남으려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이 오니까 고난을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에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 고난이야말로 부활이 나를 빛나게 하는,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오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이 땅에만 있구나. 십자가에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여인들 몇 사람의 도망간 사람은 도망간 사람이고 그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할 말이 없었어요. 울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했을 때는 도망가지 않고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면.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도미티안 대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교회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피해가지 맙시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눌 때 바로 도망가는
이 땅에 그냥 예수님이 좋은 정도로 나를 보호해 준 정도로 믿는 그 사람에게 거듭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이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나아갑시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이 고난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그 요한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영생의 메시지가 이제 제자들의 가슴에 흥분시키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부활 때부터.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고 울면서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대합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없는 삶이 헛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빛날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걷는 발걸음이 당당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